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장 3절부터 1장 6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 손에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손에 쥐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면서 다른 성경 구절도 살펴볼 테니까 고린도후서를 꼭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 경배의 자리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높이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원래 제가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를 지금 조금 바꿔서 원래 오전과 오후를 바꿨습니다. 원래 먼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리즈로 그것을 오후로 돌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전에 여러분의 특별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정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었는데도 그 상처들이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또 잊히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아픔과 고통들을 자주 되뇌어져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참 악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며 우리의 삶을 사는데 아주 힘들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상처는 또한 자신들만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감당하기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아까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참 힘겹습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노력합니다. 술과 쾌락과 또는 좀 더 건전하다면 심리 상담과 또 여러 가지 건전한 이런 놀이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 약물 치료 또는 치유 강좌에 참석하면서 강좌 등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각박해져서 세상은 미쳐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더욱더 험난하고 더 힘겹고 고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 영국에 까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발한 재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아주 잘한다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시간 상담을 한 후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우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다른 치료법은 없는 것 같고 그저 유쾌하게 자주 웃으세요. 그러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까린이가 참 답답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있잖아요. 까린이 말입니다. 그런 코미디언 공연에 자주 가서 마음껏 웃어보세요. 분명히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까린이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까린이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봅시다. 더 복잡하고 예민해지고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상처들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하고 또 대인 기피를 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불화와 갈등, 실패와 좌절, 자살과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두에게 사실 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이 힘든 세상을 극복하고 이 죄된 세상을 또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입니다. 세상살이에는 본래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하게 우리는 여기지 말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당연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히 이 세상에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역시 인생에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full of trou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떠한 것을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존재,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사는 날수가 적다고 말합니다. 인생 70, 80,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찰나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엊그저께 생각해 보면 이전에 청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 청년 것 같은 마음은 있는데 몸은 벌써 늙었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40대 초반만 해도 종횡무진했습니다. 목포로, 청송으로, 포항으로 성경 공부를 다니고 말씀을 감옥 사회 가면서 말씀을 다니고 하루에 2박 3일씩 잠을 안 자면서 온 전국을 다니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만 밤새도요 몸이 감당을 못해요. 마음은 젊은데 죄송합니다. 마음은 젊은데 몸이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제가 운동을 이제 한 목사님하고 갔다가 우리도 항지산 가정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턱걸이 한 목사님도 턱걸이를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달달달달 떨고 팔이 떨리고. 근데 저도 이제 몸무게가 이전에는 가벼웠을 때는 정말 이 턱걸이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힘들고요. 매달리기도 힘들더라고요.
몸무게가 많이 불어나고 운동을 너무 안 하고 몸이 이제 자꾸 쇠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근력이 없다 보니까 또 이 체력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운동을 하니까 조금씩 극복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극복이 되는데 이제 시간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는 있어요. 횟수도 늘어나고 이제 무게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긴 하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뭐 자랑한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근육이 울룩울룩 하시더라고요. 부럽긴 한데 저는 무리해서는 안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점점점 더 병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젊은 시절이 그립다는 생각도 있는데 참 많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다 가득하고 병약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짧은 생애를 살 뿐 아니라 그 짧은 생애마저도 성경은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며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자,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위력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자, 요즘은 더 각박해서 더 힘듭니다. 전도서 2장 23절도 그의 모든 날은 곧 사람의 모든 날입니다.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그 뒤에 5장 17절에서도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14장 22절 우리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14장 22절에 보면 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또 디모데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 혼자만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내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그가 도피하면서 나만 남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어 복음송 중에 Why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많이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초창기에 있던 복음송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Why me, Lord 이래서 주님 왜 나를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걸 번안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아는 행복을 즐길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거나 주님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저는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온 모든 것들을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걸어왔던 길을 끝내고 주님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그 위에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생략하고, 그가 결국 이런 인생의 많은 고생에서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왜 나를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에게 가고 있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에서 특별히 잘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얻는지 모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서신서 중 특히 이 고린도후서 본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한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외적 환난이 참으로 크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를 더욱더 못 견디게 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가 전했던 선포했던 복음들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또 그를 이런 육체적인 이런 연약함 때문에 무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적 환난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가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근본적으로 다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 바울의 반대 세력자들이 그의 사도권을 계속 부인하고 따라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조차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일들이 부인당하고 거절당할 때 그 마음에 겪는 고통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다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론 가운데서 그가 처음에 서두에 꺼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또 심지어는 4절에서 우리의 또 잘 보십시오.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거 잘 보세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환난을 거쳐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뜻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복음을 계속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양심을 지키는 일 때문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손해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런 경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다가 환난을 겪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1절에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겪은 것.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또 어려움을 또 여기서 그가 자서전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또 4절부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서 6장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자 보세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또 8절 보십시오.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그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에서 5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또 6절에 보면 치욕이라고 되어 있고 나쁜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명한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죽는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또 그들은 느끼며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던 또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겪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십시오. 저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자 보세요. 감옥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만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옛날에 40번 때리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9번까지 때렸어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39번을?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 태장 같은 게, 곤장 같은 게. 곤장 보시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때요?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살이 다 찢겨 나가서 앉지도 눕지도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요. 항상 엎드려서 몇 달을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상처가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곤장이 엄청난데 이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에 하나 뺀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11장 32절 보십시오.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커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자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도망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죽음의 고비까지 이르는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외롭고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겹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포자기하며 침체에 빠져 이제는 도저히 살 힘도 없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요,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라고 되어 있어요.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렸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까지 단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죽음의 선고를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까지 체념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숨조차도 쉬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서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며 그는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의 계속적인 고백을 우리가 한번 9절 10절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9절 10절. 자, 시작.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붙드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단념해야 될 이러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그것이 먼저 첫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고생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이런 약함 속에 있었을 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런 위험 속에 있었을 때, 이런 많은 정말 환란 속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12장 10절에서는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곧 그는 자신이 약할 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선한 도구입니다. 꼭 필수적인 이 교만하고 죄 많은 인생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게 뭐냐?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또 내가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더 오늘 1장 아까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가 받은 고난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장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계속해서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보세요. 고난이 넘치지 않습니까? 갈수록 고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어질 것 같은데 자꾸 넘치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모두 넘친다고요? 예, 아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삶을 보면 내가 당하는 겪는 고통이나 고난은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나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근데 감상이 뭐냐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리 표현했어요. 1장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긍휼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예,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긍휼을 하면 죄를 죄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에 따라서 주님이 다루지 않고 죄를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고난을 많이 당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긍휼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당해야 될 고난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특히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 보면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으로 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양심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올바르게 사역을 했지만은 수많은 이것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의 진실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힘을 뺍니까? 열심히 하는 데 와서 거짓된 사역자다 그러고 누가 인준했냐 그러고 그렇죠? 그 사도권을 비방하고
그럴 때도 조차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가서 고린도후서 지고 계시고 히브리서 4장 가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4장 14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자고요? 굳게 붙들자. 자, 왜 그래야 하느냐?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몸소 느끼지 못하는 게, 이 느낀다는 말이 이게 터치예요. 터치. 이 느끼는, 우리가 터치란 말은 이거 크게인데,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을 또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다 이 말이죠. 딱 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서는 만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져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었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천한 모습을 취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시편 22편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 주님이 벌레같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벌레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노병사의 문제를 다 경험하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병사뿐 아니라 생노병사입니다. 주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 때 내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모든 것을 이미 앞서 경험한, 그래서 이것을 훌륭하게 이겨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우리 이런 어린애들한테 찾아가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같이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느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 옆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위로를 받고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그죠?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여기에 이제 딸들이나 아들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딸들 시집가면 나중에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힘들면 따르릉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힘들어요. 또 남자들은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뿐 아니라 동민이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버지. 예, 아버지가 절대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군대 갔을 때 물론 아버지도 생각났지만 부모님도 다 생각나고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힘들고 그 험한 특히 하생방을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막 말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숨을 겨우 쉬고 난데 눈물이 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저 바깥을 보고 산 밑을 보면서
고함을 지르게 합니다. 구호를 하게 해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부르냐면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라고 합니다.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울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뭐 콧물이 쏟아지고 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쏟아져요. 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가 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해도 되실 분인데 우리 같은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안위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풍성히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례하여 넘치는 것입니다. 아까 고난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안위도 어떻게 해요? 또 동일하게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례적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분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육체를 이기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사탄과 죽음까지 이기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가 같이 봅시다. 고린도서 지고 계시고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이것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자 시작.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전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전하는 뭐라고 했어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자 영존한 안위,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존한 안위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7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늘 생각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찬송이 막 여러 개씩 들어와요. 계속 생각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돌아갈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값진 죄 없는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모진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기꺼이 희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왜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짓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까?
그것이 내가 낳은 것이고 그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만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보정이 되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왕이 와서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장을 딱 찍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심일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하는 것들을 보정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주님이 여러 차례 그래서 위로자 성령께서 오시리라 그랬어요. 위로자 성령님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내주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받고 그분에 의하여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위로가 있나요? 오늘 다들 너무 힘드신가? 대답들이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말씀을 전하지 계속. 제가 왜 설교를 바꿨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설교를 바꿨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전하는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바로 그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부터 4절에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저 뒤에 위로하심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하심은 계속해서 위로하심은 그 위로로 또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9절에 보십시오.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받은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데 삼위일체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요, 평안할 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편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고통 가운데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해서, 이러한 고통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하나의 막대기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은지 우리가 봤죠. 생명을 단념하고 자기 속에 죽음을 선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자기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고,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결국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자기가 더욱더 살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가요, 매를, 이제 제가 잘못해서 매를 한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10대를 맞기로 딱 되어 있고 10대를 맞기로 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10대를 때렸는데 안 때렸어요. 분명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맞을 각오를 하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안 때리시는 거예요. 맞았어, 안 돼도. 그때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좋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더 민망해서 더 죄송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오늘은요 다 조시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뭘 하시는지 많이들 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그게, 하나님 앞에 저는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저도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기 흉측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죄에 따라서 저를 대우하시면 저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고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로 덮으셔서 용서하시고 넘어가시고 또 잘못을 보면서 울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울고 죄송하다고 말씀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죄를 죄에 따라 다루지 않냐고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힘입어서 제가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벌써 죽었어야 해요. 저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야 해요. 저는 벌써 지옥에 갔어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매일 그 풍성한 긍휼을 저를 감사 안 하시고 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이 뭐냐면, 이제 제 마음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계속 이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쥐한테 이제 화를 내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또 살다가 죄를 범할 수 있으면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 안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긍휼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다윗이 바로 이 시편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우리가 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자, 벌써 우리가 다윗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죄에 눌릴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가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러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면서 1절 2절 잡아서 다시 보세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주께서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걸 하나님의 이 긍휼과 위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평안과 위로가 밀려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과 함께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또한 모든 위로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장 아까 9절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